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목적은 교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 중에 로마서 5장 8장 에베소서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꼭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In reading this then, 이거를 읽으면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into the mystery of Christ. 예, 이걸 읽으면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에베소서 이러한 책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렇게 경험하고 기록한 그러한 진리를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어나가면 그 성경을 통해서 전체 성경에 대한 눈이 계시의 말씀이 열려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상사역에서의 그런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사역 안에 깊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따라가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식하고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앞장 세우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의 실행과 이런 결단, 이러한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항목은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목적과 갈망, 또 그리스도와 교회,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도 최고봉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봉의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만세 전에, 이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밝혀주신 겁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 되고 힘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미니에서 검색해서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 중 하나이며 종종 신비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사람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몸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를 일으키는데, 그 신부된 교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하와는 교회의 예표이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땅에 있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더니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신분과 존재와 위치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본성에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봐야만이 성경 전체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작용하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 이 신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의 몸이며 그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있으면 외롭지요. 그러나 여자가 함께 있으면 외롭지가 않고 그 남자에게 기쁨이 되고 그 남자에게 어떤 풍성함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신부된 아내가 있게 되면 그 신부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신부와 그 신랑 사이에 또 자녀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기의 아내를 얻고 또 자기를 닮은 자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신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남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자기를 밝히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신비인데 예를 들 수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산출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 진짜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 없이 모든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천독을 하시는 목사님은 어떠한 말씀을 자주 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되시고 동사가 되시고 그렇게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들은 모든 주권을 양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동사로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어와 동사를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도구라고 말을 했지만 이 도구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이제 사람이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 안으로 오시더니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고 보호자에 올라가시더니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믿는 성도 안에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믿는 성도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적용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인간의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의 이 짤막한 이 두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풍성함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32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며 교회는 신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며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헌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누누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내된 자들은 자기 남편을 그와 같이 존중해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런 관계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일으키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이 세계에 2000년의 교회사가 흘렀는데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능력과 권능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지금 임하려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거스리고 나를 뭐 이렇게 모욕하거나 그러면은 뭐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모욕하거나 회방하고 그러면 용서하심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야 되고, 그런데 성령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르지 않으면은 막 그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상한 신비나 기적이나 하면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하고 성령님이 역사라 그러면은 뭐 기적이나 능력이나 신비나 뭐 이상한 환상이나 막 이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성령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성도가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듭난 그 성도의 영 안에 성령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일하시려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영혼을 살리게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이 존재가 변화됐으니까 그 생활도 변화가 돼가지고 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아래 살 때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그러한 열매가 산출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바울은 교회를 성도들의 회중이라고 말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말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를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어둠의 길로 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냥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좀 형통한 자가 되고 잘 되고 이런 거를 바라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땅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하고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들이 사실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시켜 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맨날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만을 보면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봐, 세상을 바라봐, 그리고는 육신을 따라가. 이러한 게 문제가 되는데 성경 이 에베소서에는 처음부터 우리의 그런 문제, 그런 약점 이런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런 아들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Praise be to th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벅찬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뭘 잘해준 게 뭐 있냐 그러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모태에서 이 세상에 나오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제 어머니에게 힘을 주셔서 어머니가 저희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랬던 DNA를 받은 것 같지만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다봐야지. 그리고 우리 사람은 우리가 보다시피 하늘에 있는 태양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모든 공기와 하늘의 어떤 자연 만물에 의해서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을 저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니까. 키아누 브루스인가 하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영화 배우 스피든가 하는 그 영화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이 없다면 별로 그렇게 인간의 생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는데 이런 인생에 알기 어려운 난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말 올바르게 살아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냐 하면은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잘 되는 거 봤어요? 마지막까지 가서? 그들은 다 삐뚤어져 있고 아무리 세상에 지식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벅차게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평안하고 장래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보다 가난한 그냥 그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나 먹었던 나사로가 더 복된 사람이 되는 반전이 오는 거예요. 반전이. 이 세계 역사 끝에서 반전이 온다니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만약에 반짝하는 반전이 없다고 해도 영원한 그날에 주님이 재림한 그날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의 모든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면은 영적인 축복이 없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울 때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이라든가 사람들의 도움이 오지 않을 때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그 영암군 신북면 장살리 거기에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는데 겨울철에 그 얼어있는 우물에 가서 우물을 걷다가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시집을 빨리 보낸 겁니다. 너무 빨리 보내가지고 아무 철도 없이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리고 남편도 저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뭐 다 어른인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거예요. 19살인가 18살인가. 저희 어머니는 16살이고. 그러니 철이 안 난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무슨 철이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가서 이제 고생을 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해필이면 겨울철에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항아리를 가고 가는데 미끄러지면서 항아리가 머리를 때려가지고 앞니빨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시면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겪었고 몸에 그 어떤 질병이 있었다든가, 아무튼 제가 그런 말은 다 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어떤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굶어도 이 허리띠에 그 넥타이 끈이 다 부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굶어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어떤 이제 강도사님,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 그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사람을 살려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일 하다가, 저는 찬송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찬송을 저희 어머니가 부르시면은 얼굴에 땀이 쏟아질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건강하고 돈 많고 뭐 되면은 그래 믿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절실하게 내 인생의 극단적인 어려움에 내가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까?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을 청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추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어렵거나 뭐 그런 거는 뒤로 하고, 앞서갔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고난의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영원한 복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지금 일하시니까 어떤 때는 포커스가 우리하고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향을 원하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하늘에 있는 영역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 불멸의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만 바란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간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 길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써놓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 받아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람한테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떤 영역에 영적인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요. 악한 자와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악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돌이키기를 아셔가지고 자기가 안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이 사람아, 너가 그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돌아오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화해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화해의 말씀을 너에게 부탁한다. 화해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랬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는 이게 중요한데요.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택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이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진임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것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아들 하나님과 성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거하지 말고 실제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거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만. 그러니까 입에서 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떠올라야 되고 우리 주님과의 나는 연합된 방식으로 존재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의 생명을 가졌다. 그 몸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DNA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모양도 닮고 말도 닮고 생각도 비슷하고 성격도 어머니 아버지 반반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니까. 예?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예,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예정론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고 그리스도가 선택되신 분이며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선택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우리 개개인의 어떠한 것을 따지고 노네요. 그거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이해를 해야만이 아, 예수님이 진짜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나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몸의 신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로 이 놀라운 것이구만. 이러면서 이런 걸 인정을 해야만이 주님을 나의 생명처럼 모시고 늘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태도 이런 걸 가져야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안 그러면은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창조되기 전에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차원적인 놀라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발전을 시켜야 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고.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우리도 똑같은 원칙에 따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시려고. 바울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그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안 받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볼 때 흠도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사랑 안에서. 예, 여기 1절 5절, 1장 5절에 보면은 He predestined us.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우리를 to be adopted. 예, as his sons. 그의 아들로서 채택하기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걸 알고 아, 우리만 자식을 그 귀한 자식들을 얻으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채택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먼 나라 얘기고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뜻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들을 채택하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갈망과 목적에 포함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내다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in him 그분 안에서 we were also chosen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having been predestined 이 설교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정했고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정이 되었는데 그 누구냐면은 그 하나님은 who works out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뭘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이런 생각은 가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내다봐야고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일을 하는데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그 하나님의 뜻의 목적과 함께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그 일치하는 어떤 모든 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우리에게 양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하시며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 편으로 오세요. 하나님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해봐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이 땅에 속한 어떤 그 갈망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니까. 그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은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모든 일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분의 뜻의 목적과 함께 일치하는 어떤 것을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출생,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된 교회를 일으켜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안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 우주 안에 어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영적 세계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연약한 피조물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놀라버리고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보다 더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 이 땅에 이 사람들이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그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이 돌아오는데 그때에는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로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신 거예요. And 그리고 appointed him to be head. 그분을 그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over everything 모든 걸 넘어선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라든가 모든 피조 세계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러한 존재 위에 그분을 머리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이 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됩니다.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이겨먹어가지고 아담을 이겨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기심으로 마귀가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되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반역자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겠어요? 반대하겠지. 끝까지 반역하니까. 그래서 마귀라 그러죠. 그러나 그 권세는 그리스도 앞에 꺾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절해야 되고 엎드려야 돼.
그리스도를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예, 포도 처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을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 모든 걸 넘어서 버린 거죠. 만물을 다 넘어서 버리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뒤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사들도 천사 3분의 1을 마귀의 그 수장인 그 마귀가 루시퍼가 그 사람들을 그 천사들을 타락에 이렇게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반역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다 마귀가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반역하게 하는 길로 다 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도 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와, 저 피조물인 마귀가 더 힘이 센 거 아니야?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더니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새 창조를 가져오더니 그 연약한 인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버리고 그 반대자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죠. 예,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천국과 천사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몰라가지고 막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고 막 참 어이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결판이 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어요. 주님은 진정한 왕이고 영광의 왕이고 이 땅에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의 팻말을 십자가에 사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안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다윗의 위에 오르실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고 지지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그리스도의 왕됨을 시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이제는 이 땅에까지 가져오겠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 위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지금 다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자들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 하면은 에베시언스 챕터 1 벌스 23에서 which is his body.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니까 그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는 생명의 관계라니까 그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the fullness of him 그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방식 안에서 모든 방면에서 만물을 채우는 그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영원전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갈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플랜 청사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그걸 모르고 하면은 샤머니즘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면은 복잡해져.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나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셨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니까.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받지.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알게 되면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뭐 이렇게 성경 로마서에 나와 있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연단을 받으면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made us alive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봐야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읽어야 되는 거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심지어 죽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죽어 있는 것들 함께 주님이 가시더니 그 죽음이 그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함께 일으켜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이 지불돼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신 거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 엄청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신 거지 우리가 이걸 따내요. 늘 구원을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 돌이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계시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경에 그런 행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 그런 말을 했고요. 예, 로마서 또 이방인 된 저희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잘리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도 믿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진다. 아주 단호한 말씀이 있어요. 예?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잘라서 불에 던지문다 그러지.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 그러한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한 말씀들은 나를 단속하고 나를 깨우고 나를 더 진실하게 겸손하게 참되게 이 땅을 살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책의 말씀을 주셨구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있으니까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무게중심이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해놓으신 이러한 일들에 다시금 무게중심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나의 모든 구원과 이 구원의 여정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It is by grace. 그것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You have been saved.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우리가 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6절 이러한 말씀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도 이러한 것을 제가 로마서 8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리고는 and seated us. 우리들을 앉혔다는 거예요. seated us. with him. 그분과 함께 앉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하늘에 있는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우리를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 안에 우리가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데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그 영이 이렇게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에서 3장에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어떤 영적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앉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by abolishing in his flesh.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by abolishing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the law with it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그 율법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폐지했다는 거예요. 완성한 거죠. 그 율법의 계명과 규례들과 함께 그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과 규례, 커맨드멘트와 레귤레이션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만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율법으로 내가 안 갈라 그러는데 어느 사이에 문제가 뭐가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돼. 율법 안에 거해. 율법 안에 가면은 육신이 작동해요. 내 의가 나와. 내 자랑이 나와.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보다도 독자적인 자기의 탁월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인간들은 이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빗나갈 수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저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was to create in himself. 그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one new man out of two, 둘로부터 하나를 만든 하나의 새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one new man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one new man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one new man으로 우리들은 나를 주장하지 않아. 서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우리들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몸을 돌보는 거예요. 그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일으키고 축복하고 싸매주고 얻혀주고. 예, 주님이 교회를 보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몸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thus making peace, 평화를 만드심으로. 그러면서 여기 2장 16절에도 and in this one body, 이 한 몸 안에서 to reconcile both of them, 그들 둘이 화해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through the cross, 십자가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남자나 여자나 모든 갈등과 문제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했다든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범했다든가, 많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평화의 진짜 왕인 거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 할렐루야.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가져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그들의 적대적인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죽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 몸 안에 그런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부정적인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in reading this then, 이걸 읽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my insight, 바울의 통찰력을 into the mystery of Christ, 바울의 통찰력,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봤던 바울의 통찰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 그러니까 바울의 통찰력을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에베소서를 읽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울의 통찰력을 이해를 하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죠. 은혜가 보이죠. 생명이 보이죠. 교회가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고, 특별히